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좀 또록또록하게 좀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한길 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 행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그 우리 밝은 얼굴로 찬송하고 또 놀이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 자,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먼저 우리 좀 올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려 했는데 우리 서희원 전도사님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좀 나눌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원 전도사입니다. 또 어제 저녁 밤 늦게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목사님께서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올 한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올해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감사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정작 저는 저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의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니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게 찾아온 아픔이라는 상황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저의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마음문 바로 앞에서 늘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의지할 곳, 의지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늘 하던 성경 읽기, 기도하기, 설교 듣기, 봉사하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일 전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전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의지할 것은 제 마음, 생각, 성품, 경험, 지식,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진리,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저희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 학교 채플이나 다른 설교를 들을 때 늘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난 안 그런데?
저건 누가 들어야 하는데 아 졸리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설교가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설교를 듣거나 상급자의 말을 듣고도 제 방식대로 반박하고 쟤는 그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희원이 네가 나를 듣고 나를 내버리는구나. 네 마음에서 나를 거절하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 마음대로 저울질하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조차도 저의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 안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일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나는 찬양 인도하고 성경 녹음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점수 매기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도사라서가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봉사와 사역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제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조금 늦으시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이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갔다면 저는 이미 지옥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마음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고쳐주신다는 뜻이고, 이 마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밥 먹으러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읽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 맞나? 신앙은 내 마음과 생각을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 마음과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로 제 이름이 서희원인데요. 저는 제 이름이 서희원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제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 인생의 고백이고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던 저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뜻과 노력, 제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되길 원합니다. 참고로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니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저희 어머니요. 돌이켜보면 저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통로가 되었고 저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힘이세요. 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이라는 뜻이 힘이거든요.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요. 엘로힘. 엘은 단수고 로힘을 붙여서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힘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겠죠.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힘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힘이요, 힘.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힘.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힘, 능력.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막혀있고 앞, 뒤, 좌우가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면 없는 길도 만들어 가시고 닫혀진 문도 열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아무리 잘 되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죠? 네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너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너의 도움 되실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여러분 광활합니까? 그죠? 얼마나 크고 높고 이게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말을 들어야 되고 입으로 말을 표현해야 되고, 이게 우리 3차원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으세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온 세상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 넓고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육신을 갖고 있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말로 해야 되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 이것이 존재하네, 아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늘 바라보면서 이 하늘 보면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이라는 뜻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라키아, 두 번째는 샤마임. 한글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키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라키아, 궁창. 두 번째는 샤마임,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자,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라키아 같은 이 엄청난 광활한 이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만물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높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도 한라산도 하나님 품고 계세요. 태양계도 하나님 품고 계세요. 은하계도 품고 계세요.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 내 인생의 고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걸로 끝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죠? 알고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분은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그분은요, 우리에 대해서 도와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되는 모습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요,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라. 네가 지금 잘못된 인생 살아가고 있지? 그거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 딱 오게 되면요, 나에게 찾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엉망진창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싶지,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지, 그러면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들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내가 찾아간다,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간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네 마음문을 열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똑. 네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나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나도 멋지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멋지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은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계획하신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공급하시고 채워가시고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익숙한 모습대로 수십 년간 교회 다녔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 예? 너의 생명도, 너의 건강도, 너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